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냥 뭐 끄덕이셔도 되고 뭐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늦기는 했는데 다들 저녁 드셨습니까? 아 드셨군요. 아멘 아멘 누구시죠? 예, 드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설교를 앞두고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 좀 이게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화가 일어나서 그 아시죠? 이렇게 소리가 입에서 나요. 그래서 설교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 저녁을 잘 먹진 않지만 어렸을 때는 저녁을 많이 먹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저녁을 먹을 때는 이렇게 혼자 먹기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먹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 먹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녁을 차려 주시죠. 보통 저녁을 차려 주시고는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족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저의 애칭이랄까요? 그 애칭을 이제 제가 이청봉이니까 이제 끝 글자만 딱 해서 봉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러세요. 봉아 나와서 밥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누구누구야 나와서 밥 먹어라라고 하면 자녀들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 아닌가요? 네, 저도 그랬지만 자녀들은 대다수가 잘 한 번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바로 안 나올 때 이제 어머니께서 한 번 더 하시죠. 뭘 하시죠? 얼른 나와 식어 라고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와서 가족들이 같이 저녁을 먹죠. 저녁을 먹는데 또 밥 먹을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가정은 밥 먹을 때 이렇게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다큐멘터리 뭐 그걸 이제 보셨어요.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뉴스를 보셨는데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TV를 틀고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자녀들을 이제 기껏 밥 먹으라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밥 먹을 때 이제 TV를 틀어놓으면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밥을 안 먹고 TV를 봐요. 숟가락을 들고 TV만 봐요. 그러면 이제 또 어머니들은 이제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TV를 끄거나 다른 하나는 말로 조금 따끔하게 너 밥 먹어야지 뭐 이렇게 혼을 내시거나 뭐 보통 그러시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TV를 끄시던지 아니면 말로 혼내시던지 그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밥을 먹이려고 TV 보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만들었고 그 따뜻할 때 이 밥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먹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어머니는 부르셨고 또 이렇게 그 밥 먹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탁탁탁 쳐내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의 부르심을 이렇게 경험하며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요. 우리는 가정 외에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불리워지고 또 그 불리워짐에 대답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하면은 누군가는 나를 부르고 그래서 나는 날 부른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거죠. 뭐 이름은 모를지라도 상대방이 나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부르는 겁니다. 또 부름에 대답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부르네? 그럼 나는 대답해야지. 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려졌던 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불리워지는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름이 있다면 뭘까요? 예,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사역자들에게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꾸려져 가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또 많은 관계와 직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인으로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무시하면은 옳지 않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네! 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대답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밥 먹으라는 그 어머님의 부르심에 대답만 하고 나가지 않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부르셨을 때 바로 나가는 그 자녀의 모습,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행동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일까? 또 어떤 삶이 부르심에 대답하는 삶일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모습은 고쳐야 하고 어떤 모습은 더 이렇게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삶.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다른 어떤 그 두 기준이 평가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준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향한 그 반응이 달라지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고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걸까요? 뭐 고린도 회사가 아니라, 뭐 고린도 주식회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인데 말이죠. 그것은요, 그들 안에 나타난 많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미 묵상해봤고 공부했었기 때문에 아실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음란이 있었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죠. 또 그 안에 분쟁들이 있었죠. 분파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음란함, 비윤리적인 모습들, 분파되어지는, 갈라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 그랬냐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옳다고 여겼고 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접하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죠. 그 지식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 아니면 저게 좋다, 혹은 이게 편하다, 아니면 저게 편하다, 아니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는 식의 어떤 지식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한 지식들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따르기도 하지만, 선택하기도 하지만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수없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맞다고 여겨진 것이 누군가에게 맞지 않게 보여진 것이고, 누군가에게 옳다고 여겨진 것이 누군가에게 옳지 않다고 여겨진 것이고, 누군가에겐 편하다고 여겨진 것이 누군가에겐 편하지 않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한 주관적인 기준들로 여러 잣대들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교회가 찢어지고 제각기 마음에 맞는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요. 여기서 말하는 도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 보면은 뭐 도를 아시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지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 이런 의미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지식은 뭡니까? 뭐 십자가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진리다, 명예가 진리다, 사람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삶을 살리는 능력이며 십자가의 예수가 이 땅의 구원자다라는 그 지식,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예수, 성자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낸 그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의 의미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기도 달려있는 저 십자가는요, 그냥 형상이 아닙니다. 그냥 문양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춰지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사회적인 죽음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죽음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죽음도 의미합니다. 총체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맛보아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된 능력임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속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의 기준으로 십자가의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해선 안 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속에서 추구하는 효율성, 이게 뭡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이게 더 이윤이 남지, 이게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라는 식으로 십자가의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재단해선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작정 선택하는 것보다는 고민하며 의논하며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논과 고민과 선택에서의 중심은 효율성과 이익과 투자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이 예수의 십자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이윤이 아니라, 투자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교회에서 고민해야 되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 되는 그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고민해야 됩니까? 네, 앞서 얘기한 그 내용이죠.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자리 잡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문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증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그 모습, 그 삶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뚜렷이 십자가의 도가 마음과 삶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삶으로 그 능력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은요 뭘 구한다고 했죠?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헬라인은요 뭘 구하냐, 이렇게 보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뭘까요? 표적, 뭐 머릿속에 뭘 이렇게 떠오르시겠죠? 표적은요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뭐냐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확인 가능한 기적을 유대인들은 구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세요. 이해가 가는구만, 혹은 저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돼서 부족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이런 모습 안에 나타나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구했던 거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보면 철학적 지식, 철학적 이해, 뭐 요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또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확인 가능한 기적을 구하거나 이렇게 어떤 철학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틀렸다,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만 비 내리게 해주세요. 저기만 비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철학적 지혜 혹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문제 삼을까요? 그거는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편하고 익숙한 것만 가까이 하려는 신앙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익숙했었던, 그들에게 어떤 편하고 익숙한 것, 바로 표적, 그걸 구한 거고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 철학적인 이해, 지혜, 그걸 구했던 거죠. 또 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편안하고 익숙한 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정작 표적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뭘 찾고 뭘 구해야 할 것인지, 누구에게 구해야 될 것인지, 뭘 붙잡아야 될 것인지,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을까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알지만 고립과 단절이죠. 신앙이 흐르지 못하고 고립되고 끼리끼리 모여져서 벽이 세워져서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표정만 보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만 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표적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해, 지식도, 지혜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여서 그들의 신앙은요, 고립되어졌고 단절되어져서 끼리끼리만 뭉쳐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표정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지혜만 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실 좋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표적도 전할 수 있고 지혜도 전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그것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기적보다, 철학적 지식보다, 철학적인 이해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그리스도가 더 높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기적이나 신앙생활을 하면 갖게 되어진 어떤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귀하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기적이나 철학, 경험과 규칙 등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고립시키고 단절시켜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돼야 믿고 이해돼야 믿고 나랑 맞지 않으면 분열되어지고 멀리하고 선 긋고 담벼락 쌓고 이런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은요 결코 분열되거나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이 사건은 그 아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난 하늘 보좌가 좋아 그냥 내가 여기서 할 게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그저 모르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은 고여있는 삶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드러나고 움직이며 함께 사역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 그 일하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 고여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지 않고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 되며 흘러가며 끝없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며 성령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우리에게 편한 것을, 우리에게 어떤 기억에 남아있는 과거의 것을 붙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끝까지 잡고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십자가의 사건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단절된 신앙을 벗어던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으로부터,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내가 경험한 과거의 이적으로부터, 그것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고립되고 단절된 신앙을 벗어던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넘어서고 지식을 더 넓히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삶의 모습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오늘 나눴어요.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삶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야 되는 내용이지만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며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잘 지켜오신 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아마 공통되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강하다 여겨지는 게 너무 많아요. 지혜롭다 여겨지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죠. 유명인들의 연설과 세미나, 이야기 이런 것들, 유명인들이 써낸 책, 그래서 그런 부자가 되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책들 또 그런 많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강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많죠. 돈과 명예가 있어야 강하다라고 합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강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집과 땅이 있어야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유명인이, 그리고 돈과 명예가, 그리고 집과 땅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하면은, 낮아지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이 오르면은 덩달아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특별히는 세속이라는 그 기준에게 많은 소리를 듣고, 그 세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야,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부동산이 강한 거지. 야, 돈과 명예를 잡아야 오래 살 수 있어. 십자가는 너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해. 야, 저 사람한테 붙어야 돼. 그래야 네가 의로워져. 어쩌면 세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속삭이고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걸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속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은 세속보다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으며 그 사랑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의미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너가 이걸 갖고 있어? 너 좀 많이 안 해? 너 학력이 좋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다짐하셨고, 그 다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삶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은 뭘까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속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편안한 그 어떤 익숙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 부르심에 답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소유보다, 많은 성취보다, 어떠한 많은 지식보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살아내는 신앙이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가정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직장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로 부르셨고요, 자녀로 부르셨고요, 동료로 부르셨고요, 부모로 부르셨고요, 친구로 부르셨고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익숙함, 내가 예전에 경험한 어떤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이윤과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거 하나만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참으로 진리라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